대부분 나와요. 왕데스. 네. 왕데스. 성경 구절은 이제 못 찾았으면은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9시 30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반이야. 뭐라? 오! 어딨어? 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선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잡으니까 나 또. 우리 함께 오늘 드릴 찬송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마태복 찬송가예요? 찬송가 542장입니다. 142장이요. 네. 500. 네. 아, 너무 웃긴다. 잠깐만요. 이거 같은 좀 지루. 뭔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거 선 넘었는데. 그러면 뒤통수가 쎄한데요? 이게 뭐냐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짧은데? 뭐 별로 안 길어. 근데 맞을래? 아니. 맞아. 어디에요? 네. 찬송가 542장 이거 누가 구겨놨어요 이거. 네, 나이스. 그러면 안 될 텐데 542장입니다. 불편. 구주 예수 의지는 지켜라. 네. 형이랑 자. 친구야. 혹시 이 찬송가 아는 사람 있나요? 몰라요. 네. 아, 지훈이 모르는데 손 들은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1절 전에 계속 하던 것처럼 1절 불러보고 아, 이런 찬송이구나 감을 잡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빌려도 못하네. 구주의 예수지한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끝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이런 찬송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안 네, 들어봤어요. 은찬이는 들어봤다고 하고 엄청 많이 들어봤어.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네, 주변이도 그럼 너 들어봤다고 혼자 하고. 해. 사실 찬양팀에서도 되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잘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늦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 제발 성경책 저번처럼. 참고해 주세요. 저번처럼 퀴즈 2번 넘겼습니다. 그럼 안 될 그래서 텐데. 다 보여주세요. 구주의 예수지하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끝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주문처럼. 네,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주문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사도신경을 외운 친구들이라도 정말 뭐 이 의미를 약간 생각하면서 보면서 외우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인싸가 됐어요. 여기 너무 많은데. 네. 맞네. 나 인간이나 한 5명인가 6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체 몇 명이죠? 스반이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편안한데 스바냐서 어디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나합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습이라고 된 게 스바냐입니다. 바. 스바냐, 시간밖에 없는데요. 스바냐는 습이라고 돼 있는 거고 습, 나합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하바국서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예요? 길지 않잖아요? 전에 막 12절 읽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목사님 먼저. 아 이진검에 시곤죽 먹기죠. 세 개나 시켜서 먹으면 안 돼. 원래 떡먹기 있으죠. 그치. 막 3장 그렇게 읽는 것보단 낫죠? 네. 떡먹기 있으죠. 떡먹기. 네. 함께 계속 하던 대로 네. 1절 먼저 목사님이 읽고 그 다음 2절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험되어 말이 들어갔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좀 오늘- 이번에 질문하주신 건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과 겸손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매일 하는 것들. 네. 오빠 일요일 네, 누구는 게임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게임만 핸드폰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 네, 전화를 들어보면 되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매일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밥 먹는 거. 변소. 물 맞는 거, 물 변소. 마시는 거. 네. 좀 예. 네, 뭐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겠죠. 밥은 며칠 못 먹어도 죽진 않지만 숨은 단 몇 분이라도 뭐 물은 진짜 안 마시면 3일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몇 분만 해도 죽을 수 있게 되죠. 1초 만에 죽어요. 1초는 아니에요. 1초는 아닐 거고. 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숨을 쉬는 친구들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참고 있어요. 지금도 참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기절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들숨 이렇게 숨을 마셔야 될 시간이야. 지금 내가 날숨 숨을 뱉어야 될 시간이야. 이러면서 숨을 이렇게 쉬는 친구들은 없죠. 있겠으면 네. 죽는다. 그러면은 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러면서 계속 하면은 굉장히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히 생각하진 않아도 이제 내가 들숨 쉴 시간이야, 이제 날숨 쉴 시간이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유튜브 이거 치킨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햄버거? 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닌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친구 참 지지를 숨을 많이 쉬는 해요. 것처럼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겨지나요? 아니요. 네, 안 믿겨지겠죠.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이 교만이라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뭔가 숨을 쉬듯이 정말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이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구원이 최종적으로 막 완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 중에서도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듯이 짓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죄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악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교만이 뭘까요? 뭐요? 교만, 욕심이 많은 거. 교장님 만만하다. 교식. 그 교만은 교장님 약간 만만하다. 좀 상대한테 상대를 비하해요. 상대를 비하는 것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전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이런 거를 이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 사전에서 말하는 교만 이렇게 뭐 잘난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이런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잠시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별로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들었을 때는 난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바로 이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교만이란 죄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을 나로 둘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완전 무의식적으로 숨 쉬듯이 이렇게 계속 교만이라는 죄가 틈싸서 우리 마음속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전에 보았던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정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므낫세 때 태어나서 그 다음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유다의 죄악은 말로 할 수 없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므낫세 왕은 그 반대였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섬기기 시작했고, 제우스. 네, 제우스는 아니고 발, 뭐 아세라, 뭐 그런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또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서 33장 9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했던 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시키셨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악했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국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시키셨던 게 그들의 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악이 심각해서였는데, 그들보다도, 그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므낫세가 55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었는데, 55년 동안 유다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3명인데 이제 3명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이렇게 3명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다의 심각했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벌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유다가 자신의 죄악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자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다른 신이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명령식 아니에요. 죽여. 욕심을 부려. 욕심을 부린 거. 등등 다들 맞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찾아서 벌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짜 복과 화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고?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잘 되거나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지, 내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벌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우상숭배랑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우상숭배랑은 이러한 관련성이 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 섬겼을 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나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모든 마음,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우상 숭배라는 죄악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나나 혹은 다른 것,
혹은 내가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도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서 내 생각과 경험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만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랑 반대가 되는 거. 오늘 설교 제목에 남아있는데 겸손, 맞아요. 이 교만과 반대되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은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조차도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조차 교만을 버리고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의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겸손하긴 하지만 이미 너희는 겸손한 자들이지만 이미 너희가 앞에서 저질렀던 그 교만이라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너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나 너희가 그 하나님이 벌하실 때 숨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과 겸손을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얼마나 이 교만함에 대한 죄악의 벌이 심각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를 성경이 원래 적혔던 단어로 찾아보면 겸손한이라는 뜻과 함께 하찮은, 낮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신 섬기고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내 생각과 경험대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계속해서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겨놓거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도 여러분께 조금 솔직해보자면 목사님에 있어서도 가장 고질적인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신다면 네 하고 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뒤돌아서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쓰면 내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한 마음을 품었었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했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서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목사님 자신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는 죄인인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숨쉬듯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모든 죄악된 마음을 거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면 이 설교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의 그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겠지?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내 교만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었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거스르게 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선택하면서 그들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을 거스를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걸 못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도우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도우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이란 마음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었으면 이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나게 되었으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으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퀴즈에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기억해두세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의 시작은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착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한 착한 일도 어떠한 선한 일도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만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떤 때든지 성령의 충만함, 내가 정말 어떤 순간에든지 교만이란 죄악이 나를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쉬듯이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교만한 마음, 이 정말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해요.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에는 이 교만한 마음을 거스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고백하고 마쳐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항상 교만한 마음이 목사님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참 계속해서 보는 성경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또 내가 교만이란 책에 빠졌네,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마음이 드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지금 나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숨을 쉬듯이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정말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별로 상관이 없다,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을 틈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로서는 정말 최한 죄인인 우리로서는 정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거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다 고백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다. 헌금 찬송 부르시며 헌금을 하나님께 이건 누구냐? 드립니다. 돈내나. 언니나 이거 완전 사기꾼이지. 돈내나. 또 나는 나 사기꾼이요. 돈내노래 하니 마. 사기꾼. 근데 이거 성의로운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누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네. 아니야, 잠깐만. 네. 이주희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집에서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 생각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생각하고 또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남을 속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짧게 굵기가 아니라 짧게 길게. 여러분, 헌금 시간에 떠들지 말아주시고 조용히 헌금해 주세요. 민유가 최지민이랑 기도 때 장난. 그래, 황금 어디로 가요? 나중에 대답해 줄게요. 그 위에 대장에 굉장히 들어있는 총장이.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를 집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은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생명 축제에 참석했던 태신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상경학교가 8월 12일부터 14일에 진행을 하는데 네, 이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근데 계속 계획을 세우고 영화는 있습니다. 영화. 영화요? 영화를 생각보다 좋아하나 보네요. 영화 몇 아무튼 이때 있으니까 네, 재밌게 놀기 위해서 계속 계획 중이니까 이때 있다는 거 기억하고 스케줄 비워놓으세요. 다음 주 암송 성경구절은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다음 주로 이제 상반기 공과가 끝이 나고 이제 하반기 공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룻밤 자고요? 1박 2일이에요? 하룻밤 자지는 않아요.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바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양포 하룻밤 자면 안 돼요? 이기훈이랑 저랑 언니랑 같은 방 30개요. 누구 한 명은 없어져요. 볼 수 있어. 내가 기운이 있어. 새벽기 하자. 저번에 했던 엄마. 네. 자, 판을 받으신 줄로 알고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문제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죄와 상관없이 항상 깨끗하다. 와 이건 양심이 괜히 토마토 먹다 이 양심이 진짜. 여기 오빠가 나예요? 이거 만약에 틀리면 살짝 처음 먹어요. 왜안 해? 네. 아, 이거 틀리면 마음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보여주면 안 돼. 목사님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은 죄와 상관이 없이 항상 깨끗합니다. 아니 저희는.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손을 해야겠는데. 네, 자 그러면 3초 세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오. 다행이네요. 5가 나오면 아 정말 어떻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답은 X였습니다. 네. 진짜 오해했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5월 지금 날인가? 정신을 다시 살려주는 거지.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없다. 이건 무조건 3번이지. 아니 4번이 경건. 아니야 1번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먼저야. 4번 아니야? 뭔
3번이야. 1번이야. 2 더하기 3은 5번이고 5번이야.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로 답은 교만이었습니다. 네, 잘하고 뽐내는 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모두 무상 숭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만의 반대말. 이거 누가 봐도 뭔 소리야? 1번이지. 분노의 시국이. 다 맞히지 말아주시고 조용히 하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야 이거냐? 네. 혹시 모르잖아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난 네. 이거 1번. 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틀린 거 있잖아요. 답을 알긴 하는데 말할 수 네. 있어. 이라고 써있고. 5번이요.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5번. 오, 맞아요. 이게 그거 답은 공정이야. 2번이었습니다. 다 맞았네요. 정직은 아니에요. 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경건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모르는데? 그러게요. 일단 그래서 무조건 1번이야. 그래서 저런 걸 저는 평범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1번이야. 자, 야 그냥 답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고 아 잠깐만. 1번 4번 답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고 네. 자, 찍어야지. 어느 정도 답을 쓰신 것 같으니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네, 2번. 답은 4번이야. 4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조용히 해. 나이스 맞췄다.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한 새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이 새 사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되겠냐, 안 것을 되니? 볼 수 있습니다. 어 4번인데. 특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게 되었으면 내가 이거 일단 무엇을 써놨어. 따라 행하라고 말한다 내가 이거 나온다고 써놨어.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말할까 힌트를 어, 줘야 되나 오케이, 말아야 되나 고민 아, 많이 오케이, 하다가 오케이. 네, 힌트를 줬는데 뭔 쓰는 게 네. 망측이야. 기억을 하려고 쓰는 거지. 아 이런 거는 바보야. 선생님이 다 뭐.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이 또 하냐 이거. 또 하냐. 힌트는 네, 힌트는 안 주겠습니다. 아니 두 글자예요 아니면 세 글자예요? 그것만 아니 알려줘요. 두 글자예요 아니면 두 글자예요 아니면 세 글자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 이거 뭐. 아니 두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궁금해요. 몰라요. 힌트를 주고 나서 5초 있다가 바로 답을 들 거예요. 네네. 아니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두 글자 답이 오케이. 문제 안에 있어요. 하나, 오케이. 둘, 아 일단 셋. 야! 자, 답 들어보겠습니다. 정렬! 아, 진짜 좀 네. 조용히. 답은 성령이었습니다. 다 맞췄다. 네. 다 맞췄다. 갈라디아서 5장 어떤 사람이 29절에 그리스도가 그대로 쓴 걸 본 것 나오는 같은데. 소리였죠. 네, 그럼 성령을 누가 따라 써?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제가 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쓴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갑자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었는 목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아, 그냥 다 3점 하면 안 돼요? 1번. 다 3점으로 하면 감당을 못해요. 15점. 목사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단아도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유초등부가 운영이 네, 그러면 잠시 칸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합시다. 이미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누가 뭐 어쩌고 음악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15배가 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